2026년 새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각각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에 따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의 가치와 하늘나라 소망에 부합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와서 어느 날 다윗에게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이 하나 전달되지요. 오늘 13절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겁니다. 즉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으로 자신들의 왕을 삼았다라는 것이지요. 반역입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어땠을 것 같나요? 이전에 다윗은 압살롬이 병거를 타고 다니고 주변에 50명의 호위병들을 데리고 다녀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합니다. 14절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다윗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급해하지요. 왜 그런가요? 죽을까봐, 학살당할까봐 그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도망 준비를 합니다. 사실 다윗은 도망에는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어찌 보면 도망이라는 말이 다윗의 삶에 배어있다 해도 말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왕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이 도망은 비참하지요. 어떤 도망이든 비참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가는 건가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윗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뒤도 안 돌아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짐 싸는 이유가 뭔가요? 첫째는 자기 자신과 자기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죽임당할까 봐, 더 나아가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학살당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도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주의 명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후궁 10명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과 신하들의 가족들과 성의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놓습니다. 뭐하라고 남겨놓나요? 왕궁을 지키라고. 이 말이 되나요? 젊은 여자 10명이 어떻게 왕궁을 지키나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왕위의 경쟁자들은 압살롬의 제거 대상 1호입니다. 다윗 왕과 그 후처들과 그 자식들은 바로 죽임을 당하지요. 하지만 이 후궁들은 뭐죠?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후궁을 남겨놨다라는 것은 나는 다시 뭐 할 거라고요?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런 조치와 비롯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조치들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꾀가 많은 여우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우리는 다윗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입니다. 짐을 싸서 다윗이 나가다가 벳메르하게 멈춥니다. 이것은 다윗의 별궁입니다. 별궁에 머물러서 잠깐 멈춰서 도주 계획을 이제 짜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 주변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부터 다윗을 쫓아온 600명의 친위대가 행렬해서 다윗 앞에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짐을 싸들고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할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누구죠? 예,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그곳에 있으라라고 합니다.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망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이 사건에 말려들려 하는 거냐? 너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머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면 새로운 왕을 섬기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조치 하나하나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넓고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다윗이 굉장히 교활하고 치밀하지 않나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발람군을 상대하려면 지금 다윗에게 뭐가 필요하죠? 군대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때라는 사람은 다윗이 함께 데리고 있는 요압이나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버금가는 그런 무력을 가지고 있는 용사 중의 용사가 이때입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예, 우리 담비 무조건 데려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야지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왜 이러는 걸까?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은 혹시 다윗이 이때의 마음, 이방인인 이때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충성할 사람인가? 나를 배신할 사람인가? 이걸 떠보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한지 우리는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과자입니다. 그 전과의 꼬리표를 계속해서 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때가 뭐라고 하나요? 21절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 갑자기 사나 죽으나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이방인이었던 이때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한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밝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아래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다다랐지요. 지금 멀리 도망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2km도 안 됩니다. 그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초입에 딱 다다랐는데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미리 메고 와가지고 그 감람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급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온 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요? 그래도 나름 결단하고 왔겠죠. 그래, 우리 레위인들은, 우리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과 함께 할 거야. 그런 결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예, 25절 말씀 보면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또한 다윗이 취하는 조치들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의 근거가 누구로부터 나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을 상징하나요? 이스라엘의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궤는 임금의 옥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법궤를 챙겨가야 될까요? 놔두고 가야 될까요? 예, 다 우리는 챙겨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다윗은 왜 굴러 들어온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죠? 돌아가기 위해서. 예, 여기에 다윗의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내 코가 석자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일 때는 우리는 도덕적인 것 또한 체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냥 하고 보는 겁니다. 살고 봐야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다급할수록 누가 가장 크게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누가 더 두렵게 느껴져야 되죠? 하나님이 더 두렵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존재로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절 후반절 보면은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어쩐다고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대단하지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온전한 신앙의 50%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더해져야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면은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종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처분대로 하나님 뜻대로 저를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그리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인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취사 선택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예,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따지다가 뭘 하죠?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해주시면 좀 이렇게 바꿔주시지 않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합니다. 돌아와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지 않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든 건져주시 않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친구들한테도 제가 종종 질문해 봅니다. 누가 너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데 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겠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이어지는 다윗의 조치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아들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 임무를 주는 것이지요. 성에 들어가서 압살롬의 다음 행보를 파악해서 뭐 하라고요?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제사장들을 다윗이 뭘로 사용하고 있죠? 첩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지는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지금 다 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헷갈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제사장들을 자신의 첩자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어떨 것 같나요? 뒤에 거.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법궤의 상징성과 의미를 생각하면 전자로 무게가 조금 기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특별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대놓고 대항하지 않는 이상 압살롬도 함부로 이 레위인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은 감람산을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30절 말씀에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머리카락은 우리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왕이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나요, 안 신나요? 종처럼, 노예처럼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올라가나요? 뭐 하면서 올라가죠? 울면서 올라갑니다. 아니 지금 지금 뭐 하는 길이죠? 도망가는 길입니다. 도망은 천천히 가야 되나요? 빨리 가야 되나요? 빨리 가야죠. 근데 지금 다윗 뭐 하고 있나요? 맨발로, 그것도 맨발로. 자식에게 쫓겨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좀 맛이 가서 이러는 걸까요? 이런 행동은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다윗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징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낮아지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망가기는 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전령이 와가지고 다급한 소식을 또 하나 전합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다윗의 최고의 책사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붙었다고요?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다윗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합니다. 31절 후반절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렸지만 또 급한 건 급한 대로 구해야지요. 뭐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 기도를 또 바로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32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감람산 꼭대기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렇게 감난산 꼭대기에 오르니까 누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죠? 다윗의 친구이자 또 다른 다윗의 책사 후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후세를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예, 하나의 책사는 압살롬에게 붙었지만 또 하나 남아있는 아주 특출난 책사인 후세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 맞이하고 있죠? 다윗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후세가 왕을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다윗이 만류합니다. 후세가 나이가 많아서 이 어려운 도주를 함께하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의 머리에는 그 순간 또 다른 계략이 떠오릅니다. 참 대단하지요. 허둥지둥 도망가면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슬퍼하면서도 다윗의 머리는 쉼없이 돌아갑니다. 이 뛰어난 책사를 어떻게 하지? 예,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데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보냅니다. 목적이 뭔가요? 예, 거짓으로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라는 겁니다. 특별한 임무를 또 부여한 것이죠. 오늘 37절 마지막 보면은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 모든 일이 지금 굉장히 총각을 다투듯이 다급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은 이렇게 숨가쁜 상황 속에서도 공작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읽자고 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 둘째는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 반복하지만 다윗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합니다. 10명의 후궁들을 궁에 남겨놓기도 하고 가드 사람 이때를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려고도 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려보내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자신의 첩자로 심어놓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친구이자 책략가인 후세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도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다윗의 조치들 중심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얕고 좀 교활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기본 바탕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사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이지 않기 위해서 두말 없이 떠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오르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시키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하고 있나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윗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는 다윗이 머리를 써가지고 10명의 후궁을 궁에 남겨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하죠?
하나님의 징벌의 성취로 바뀝니다. 다윗은 머리를 썼지만 그 머리 쓴 게 하나님의 채찍질이 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다윗이 여러 가지 조치들을 또 취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취한 그 조치들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 조치들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2026년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권자요, 나의 진정한 소망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길 원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어떤 일을 소망하고 계획할지라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목적지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때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왜죠?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각의 삶과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